반갑습니다. 제가 4월 달에 한번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이곳이 굉장히 익숙해졌고 또 예배 드리고 가면 제 마음 가운데 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여러분의 이렇게 얼굴을 뵐 때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신앙의 경륜도 느껴지고 영성도 느껴지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목사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교회당을 마련하는데도 엄청난 열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유지하는데도 큰 열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뵙는 거 굉장히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은 뭐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그런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걸 바라고 있지만 나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그런 말은 굉장히 저돌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자기 행복해 절대 물으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도 없는데 행복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느끼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당신 행복해?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가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이 말씀이 제시하는 행복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긴 아예 단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국 속담에 하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 버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또 영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속담이 있었나 그렇게 말한대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얘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행복하려면 이건 공통적인데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일주일만 이상하죠? 일주일 아니 결혼이 일주일이라니. 중국 속담은 한 달입니다.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중국 속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국 속담은 한 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생각하려면 어떤 버전에서는 차를 사라, 어떤 버전에서는 집을 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어 있죠. 정직을 강조하는 그런 교훈이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계속 정직하면 행복할까? 가끔 손해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정직해가지고 당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정직하면 과연 평생 그냥 이렇게 행복이 막 이렇게 찾아올까? 그것도 좀 의문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이 그냥 뭐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글쎄 그것 때문에 난 행복해 이렇게 막 고백을 할까? 의문인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제시하는 두 단계 행복 여러분 함께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시몬이 이제 어부였는데 어느 날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이 고기가 안 잡히면 만약에 취미로 간다면, 취미로 낚시를 했는데 안 잡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돌아오거나 뭐 지나가다가 하나 고기 사갖고 와도 되죠. 근데 이건 취미가 아니고 업인 겁니다. 업. 사람의 큰 좌절은 자기의 전문 분야, 전공 분야, 자기의 그런 일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거 하나만은 잘한다. 내가 뭐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을 변화시킬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는 잘한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오늘 그 자부심이 무너진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힌다. 오기가 났겠죠? 기필코 잡으리라. 기필코 한 마리라도 잡으리라. 그러고서 계속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근데 안 잡힌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안 잡힌 거예요. 이상한 거죠. 보통은 뭐 고기 잡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밤을 샌 거예요. 근데도 못 잡은 거죠.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한숨 소리가 나겠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막막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한숨을 막 쉬는 겁니다. 어떡하냐. 그냥 안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어? 물어보겠죠. 못 잡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못 잡았으면 아마 자녀도 있었겠죠. 전승에 의하면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우리 음식은 어떻게? 생활비는 어떻게? 뭐 집세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한번 못 잡았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이 하면 안 되면 뭐 연결되는 거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큰 거죠. 어떡하냐 이게 한숨을 계속 쉬고 있는데, 그때 예수라는 분이 와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쫙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타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호수에서 배를 띄워서 그 호수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건데, 해필이면 자기 배를 띄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해주고 싶습니까? 싫죠. 짜증이 나고 싫은데 그 분위기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주고 그물을 계속 씻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들어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어느 정도 영성이 되는구나, 어느 정도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딱 얘기하면 어느 정도 들어보면 딱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아시죠? 듣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들어보니까 좀 다르다.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전공 분야, 내 전문 분야 와서 막 얘기를 해. 내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살림에 대해서 얘기해. 기분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시어머니라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며느리가 살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간섭해, 참을 수 없어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내 영역인데 거기를 뭐라 그래? 안 되는 거죠.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 영역이다, 내 전문 분야다, 내가 잘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분이, 고기 잡는 걸 모르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 출신이, 말씀만 전하던 분이 갑자기 고기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기 싫죠? 싫어요. 그러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다 종교의 눈빛을 딱 가지고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들은 말도 있고 느낌도 있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멀어요. 갈릴리가 이 세로란이 20km거든요. 제일 길게 간다면 10km 가는 거예요. 노져서 10km. 이게 가로로 하면은 이게 12km예요. 그럼 6km는 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가운데 안 간다 그래도 한 4km, 5km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4km 한번 뛰어보세요. 뛰겠습니까? 4km를 노져서 가세요. 가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제 다 가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가지고 할 수 없이 가보겠습니다 해서 가서 노를 저어서 가서 그물을 딱 내려서 딱 잡는 순간에 안 거죠. 할렐루야, 고기에 잡혔어요. 어제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는데 한 번 던졌는데 고기가 확 잡힌 거예요. 한 배에 실기도 어려워서 동무의 배, 야고보의 배, 요한의 그런 배 빨리 와라 그래서 두 배에 나눠서 싣고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일이 안 풀리다가 잘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행복이죠. 행복이죠. 안 됐는데 잘 됐어요. 행복이죠. 행복이라는 게 그냥 간단해요. 게임을 했는데 지다가 이겼어요. 행복하죠.
운동 경기 하다가 지다가 이겼어요. 와,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보면 22년 전 얘기예요. 22년 전 얘기인데 뭐 그때 안정환이 골을 넣었다는 듯 박지성이 골을 넣었다는 듯 그 사람들 아직도 TV에 나오고 있어요. 22년 전 사람들이 22년 전에 운동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한 거죠. 지다가 이긴다는 거는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사업이 안 되다가 됐다, 강렬한 거예요. 실패하다가 성공하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세상은 여기서 멈춰집니다. 세상의 행복은 이거예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행복을 하라고 우리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되지도 않아요. 보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계속 세상은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는 거예요. 계속 성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뭐 되는 경우도 나오죠. 와, 소리를 지르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잘 되면 행복해요. 이기면 행복해요. 근데 그게 1단계 행복이라는 거예요. 1단계 행복. 그게 1단계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고기를 딱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부인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녀에게도 큰 소리 치고, 이 고기 팔면 더 많은 것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비법을 전해준다면 나는 고기 잡는 사업으로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단계 행복인 걸 안 거예요. 이거 1단계 행복이다. 이거 새로운 행복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1단계 행복의 순간에 소리를 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떠나라 그래요? 지금 붙잡아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고기 잡았어요. 잘 됐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했어요. 가기 싫었는데 갔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완전 성공이에요. 대박입니다.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연락처 주세요. 내가 계속 연락해가지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외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죄를 졌을까요? 어떤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행위의 죄, 두 번째 마음의 죄, 세 번째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위의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의 죄는 성경에서 안 다뤄요. 왜냐하면 알아서 경찰이 잡아가니까 너 행위의 죄를 많이 짓지 말라 말은 하는데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살인하는 건 나쁜 거예요. 행위의 죄죠.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예요. 행위의 죄죠. 행위의 죄는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서도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를 합니다. 성경은 안 다뤄요. 그거를. 성경은 두 가지를 다룹니다. 마음의 죄를 다루고 또 한 가지 더 깊게는 영적인 죄를 다룹니다. 영적인 죄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이게 죄예요. 이 영적인 죄. 사람끼리도 사람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끼리도 무시하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생채기가 오래 갑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는 미리 예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때 이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할 것이다.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시몬으로 나오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요. 이 이름을 받은 거예요. 벌써 한번 만났던 거예요. 근데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와버린 거예요. 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리고 그냥 무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었고 심지어는 비천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 잡으라 그랬을 때 그분이시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봤는데 딱 잡는 순간에 베드로는 안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기를 잡고 나서야 내 전공 분야에서도 당신이 주인인 것을 알겠습니다. 고기 잡는 영역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올 그만한 존재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나를 찾아올 존재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시받을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막 신경 써주고 막 얘기 들어주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 있지는 않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만을 생각하면서 찾아오신다고요? 그거 어렵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 분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생활의 영역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냐? 성공도 해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에 오면 무릎 꿇고 앉는 게 쉽지 않죠. 미국에 오면 식사할 때도 이렇게 뭐 그냥 앉으라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거 한국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왜 방바닥에 앉지, 식탁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릎 꿇는 게 잘 안 되죠. 저는 일부러 무릎 꿇고 앉습니다. 기도할 때 의자에도 앉아서 하지만 한 반 정도는 꼭 일부러 꼭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꼭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1시간 지나도 무릎 꿇는 게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세를 그냥 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다 해결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걸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죠.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제2의 행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2의 행복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못 잡아요. 이거는 신앙을 팔게 해야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말 진정한 행복,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만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이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되는 거, 그 1단계 행복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이 다 느껴요. 근데 그게 없어지거든요. 금방. 좋은 건 맞는데 없어진다고요. 언제까지 2002년을 얘기하겠어요? 언제까지 축구 이긴 거 가지고 기분 좋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 인터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인터뷰를 듣는 순간에 딱 마음을 정리했어요. 난 그만 좋아할 거야. 뭐가 축구 이겼다고 뭐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No, 동의할 수 없어요. 난 그만 좋아할 거야. 이겼어도 4강 올라가도 그만 좋아할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계속 갖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 좋은 건 맞는데 그래서 이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귀한 인생을 향해서 주는 독특한 그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 잘못한 거 괜찮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한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자녀를 주어서 한번 변화시켜 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불출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잘 됐으면. 잘 됐으면. 안 됐으면 뭐 굳이 얘기할 건 없죠. 근데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손주 자랑 참을 수 있습니까? 돈 내고 하라는데 한 번 자랑할 때마다 5천 원 내. 그런데 나 10,000원 낼게. 길게 할래. 그거 하는 게 재밌어요. 그걸 좀 막으면 안 돼요. 돈 받고라도 하게 해줘야 돼. 왜요? 내 DNA인데 이 DNA가 미래가 있는 것 같아. 소망스러운 것 같아. 말해야 돼. 그거 말해야 돼. 근데 그걸 느끼게 한 거예요. 자식 기르는 거 재밌지. 주님이 물어보시면서 영적인 자식을 길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라. 사람을 낚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가장 큰 그런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정교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삶도 율법화시켜서 다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제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면 이것까지 꽉 잡고 있지만 성전의 제도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은 권력 사람들이죠.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스칼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다 놔두고 누구한테 왔어요? 시몬에게 온 거예요. 시몬에게. 평범한 사람에게 온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은 한 번도 야단만 맞지 칭찬받지 못해요. 사두개인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해요. 난 저 사람 관심 없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시행하는 과정은 금방 안 됩니다. 깨닫는 과정도 한참 걸리고 시행하는 과정도 한참 걸려요. 굉장한 행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람을 기르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자녀를 막 기르는 거, 그게 잘 되는 게 그냥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면서 느껴봐라. 한번 사람을 변화시켜봐라. 뭐 혼자 변화시키려면 안 되죠. 안 될 때는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봐. 직접 하나님을 만나봐. 은혜의 빛을 경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독특한 거예요. 저는 삶 가운데 처음에 이제 2002년에 개척을 해서 공동체적인 교회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감질나서 안 된다. 일주일 내내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에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좋다 그래요. 100%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집을 같이 사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했어요.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될 것 같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잘 된다 그래.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년 만에 집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공차하우스다 이름을 짓고 2년 반이 지나서 집 4채를 샀어요. 다시 또다시 2년이 지나서 집 2채를 다시 사고, 다시 또 2년이 지나서 집 3채를 사고, 그럼 몇 년 만에 한 10채를 제가 마련했어요. 다 공동체 하우스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맨날 붙어 생활하진 않지만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붙어 생활하지만 이제 뭐 재정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다 100%는 아니지만 집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삶들을 나누면서 늘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잘 됐겠습니까? 잘 됐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된 부분도 있고 이게 정말 인간의 본성 자체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을 정말 치열하게 경험을 하죠. 지금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공채하우스에. 그래서 뭐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죄인인 걸 느끼죠. 죄인인 걸. 그냥 공채 살아가면서 죄인인 걸 느낍니다. 늘 공채 모이면 우리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러지 않고, 공채 살아가면 우리 얼굴이 비춰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비춰지는데 죄된 모습이 비춰집니다. 내일 이거 씻으며 나갑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7년 하다가 뭐 더 이상 공채는 발전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스탑을 했어요. 스탑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느껴야 되죠. 내 죄인이다. 내 삶이 다 드러나면 이 죄가 있다. 죄라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단삼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주 이 본성 가운데 있는 죄악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늘 그냥 뭐 회개를 합니다. 늘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면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회개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봤어요. 여러 사람들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인데 거기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지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한 그런 모습을 제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교인들 다 베드로 만들어야 된다. 뭐 교인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여러분을 베드로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베드로가 되어서 이 내 마음 가운데 사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직장으로 성공할 수 있고, 가정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1차적인 행복이니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행복, 그걸 여러분이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죠. 항상 마음속에 꽉 노력을 합니다. 내가 올해 몇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이냐, 몇 사람을 제자로 만들 것이냐, 늘 카운트하고 광고도 하고, 우리가 몇 명이 됐습니다. 광고도 하면서 막 노력을 하죠. 오늘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인 세례를 주는데, 필리핀계 미국인을 만나서, 이것도 제가 큰 노력을 하면서 한국 사람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미국인까지 포함시켜야겠구나. 영어가 부족해도 할 수 있다 하니까 뭐 그렇게 안 되지는 않아요. 결국 복음이랑 다 비슷한 거니까 결국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제가 세례 교육 다 마치고 오늘 이제 가서 세례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한국 사람도 변화시키고, 내가 미국 왔는데 미국 사람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열정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나, 내가 뭐라고 사람을 변화시키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새롭게 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 낯설으면 여러분 자녀에 집중해도 돼요. 여러분 손주에 집중해도 돼요. 가끔 자녀를 이렇게 보면 자녀 기를 때 정신이 없거든요. 잘 못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는 내가 책임지리라. 그래서 계속 하면 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펼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소망이 커진다면 그 보람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자기 자녀와 자기 손자에 대한 그런 관심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에이, 그거는 열심히 하네, 끝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그 능력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품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오죽하면 결혼한 게 일주일이라 그러겠어요. 결혼해서 좋은 거 일주일이다. 일주일 아닙니다. 잘 살면 더 긴데 속담은 그렇다. 이게 속담. 그러니까 세상은 유효기간이 정확히 있다 이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는 영의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걸맞게 하나님 내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 구역을 소개시키면서 은혜비 장로교회를 소개시키면서 그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가져가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런 삶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은 거 다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거예요. 가져가지. 팔아서라도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기 눈에 팔고 올게요. 이거 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팔고 올게요. 되는데 아닙니다. 버리고 갑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도 버립니다. 배도 버립니다. 왜요? 이게 너무 귀해서. 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귀한 걸 딱 느끼면서 이렇게 올인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시몬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누가 시몬이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되어서 그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특별히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는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되겠다 마음 먹으면서 주님 부으시는 소망과 은혜와 행복으로 넘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